사랑하는 송영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보해 주셔서 아름다운 이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성전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베풀어지는 신유 부흥성회에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 환경이 치유되는 예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역사되어지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주님과 날마다 실감나는 만남이 이루어져 주님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살아드리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평강교회와 목사님을 만나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늘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요.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감에 영감을 더하시어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늘 강건하셔서 오랫동안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새신년 선교사님들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 역사에 없던 전무후무한 선교 역사를 쓰게 하심도 감사하며 말씀 오른의 선교사님들께서 힘을 얻고 선교지가 변화되고 주님께서 계획한 일들이 주님 뜻대로 완성되어지도록 하옵소서.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참담함이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가 기적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처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간구에 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소서. 할렐루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주. 여러분이 뭐 놀릴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잘했다니까. 나는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뻐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정말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시작합시다. 신유와 성령님 역사. 서론을 읽을까요? 성령님 시대란 말이 있습니다. 특히 신유 역사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시대에 따라 특색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나 항상 난 답을 주는 거니까 예수님 이전엔 병 고치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병 고친 게 있으면 찾아와요. 자, 시작합시다. 1번.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봅시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를 하나 그저 이 치유에다 넣으려고 그러느냐? 2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불임을 회복시켜 임신케 됨을 치유에 포함시킬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만 있었다. 병을 고치신 일은 없다. 없어요. 두 번째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아주 대단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을 저희들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이 있었는데 고친 게 아니라 아예 그것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6월에 복을 받은 거죠. 그 내용을 봅시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을 시키십니다.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 저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병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들이 광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먹을 물이 없어 지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변화시켜 마실 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서 한 게 그 요즘 바닷물 민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옛날에. 그렇죠? 성경을 읽어볼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그때 주님께서 나는 치료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읽읍시다. 이때 하나님은 치료자라 선언하십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을 읽을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병이 걸린 것이 낫는 것도 치료지만 병이 안 걸리는 것이 바로 치료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병을 걸렸는데 낫게 해주셨다. 이것도 치료예요. 치료의 은혜야. 그런데 병이 안 걸린다. 이것도 계속 치료자로서 주님이 확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병이 안 걸리는 축복이 더 좋잖아? 아니야, 아팠다가 낫는 것도 좋아. 그런데 안 아프면 더 좋잖아. 여기서 시작. 여기서 치료자 주님은 육체의 질병보다는 환경의 치료가 많아 주님은 모든 것의 치유자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전인 치료다. 그다 3번. 구약 사사 시대와 양조 시대, 왜냐 웃기 때문에 금방만 지나가는 거야. 1번.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치유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왕조 시대 때 없었다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치료의 기록이 없어. 찾아도 깜짝 놀랐지 여러분. 구약에 글쎄 치료의 사건이 없다니까. 그러면 4번. 신약 시대의 시작. 신약 시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할까? 세례 요한이지 뭐야. 두말할 것도 없이, 그지? 읽읍시다. 말라기 이후 400년의 암흑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뇌 뒤에 오시는 이는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계속 예고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침에 내 본대로 선자가 지적했다고 그래서 보라 하고 예수님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2번.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떠한 치유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10장?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한 적이, 병을 고친 적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이제 드디어 치유의 시대가 도래했어. 누구까? 5번. 예수님의 복음 사역 시대. 예수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 치유가 없었어. 이걸 꼭 기억을 하라고. 그럼 예수님이 어떤데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그 자체에 신유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령론을 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내가 아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논문을 하나 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논문이지만 그 논문을 쓴 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라는 주제로 쓴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3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한 주제가 뭔가 딱 3가지. A, 복음의 선포, B, 복음의 교육, C, 결과로 영혼 육의 치료. 치료예요. 그러니까 선포, 교육, 치료예요. 이게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서론이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아주 길어 서론이. 마가복음은 1장에서 아주 조금만 서론이에요.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아주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또는 행동을 하셨다 그러면 이는 성경 어디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딱딱 갖다 붙여서 연결시키는으로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 말씀을 한 건 바로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걸 응하게 합니다 라고 연결시키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서론이 4장까지나 길어서 4장의 서론 가운데서 바로 결론, 키워드를 뭐라고 그러냐?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아멘. 선포, 교육, 그 다음에 치료예요. 교육은 선포하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시거나 비유를 드시면서 이해를 돕게 해주시는 것이 교육이고, 그리고 무조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갖고 결과가 항상 있어요. 그 결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치유예요. 무조건 치료하시며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환경조차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곤란한 그 결혼잔치를 풍성케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치료야. 치료자 예수님. 그래서 이제 2번은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마가복음은 1장에서 치유로 가득 채웁니다. 자, 사복음서가 있잖아. 마태복음은 조그만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을 소개하는 거야.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인간 예수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이 인간적인 분위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사복음서의 주제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록한 게 뭐라고? 마가복음. 그럼 마가복음은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전부 병 고치는 걸로 꽉 채웠어요. 그래서 나는 1장만을 소개한다고 한 장에 얼마나 많은 그 병 고침이 있는지를 보면 나머지 장도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만 주님이 병 고치는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A. 안식일에 귀신 추방하심. 읽읍시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고쳐주셨어. 귀신 추방이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 이게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예배 마치고 베드로가 저기 처갓집에 바로 옆인데 가서 식사나 하시죠. 가봤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해. 성경 읽읍시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니까 아주 막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다 누구야? 아픈 사람들이지. 옛날에 식민지인데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이 어디 있어서 그냥 아픈 거 견디고 사는 거지. 그런데 막 치료를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친다 소문나니까 엄청나게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C. 이날 저녁 많은 사람을 고치심.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성경 읽읍시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밤에 제자들을 그냥 쉬라고 그러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쉬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려오는데 자 봅시다. 나병 환자를 고치심. 읽겠습니다. 한 문득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뭉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온 거예요. 주님, 어제 저녁보다 손님이 더 왔습니다. 손님이, 환자가 더 많이 왔대.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시고 떠나셨어요. 딴 동네로. 이게 뭐냐, 아무리 병을 고치시지만 주님이 하시는 첫째는 복음을 전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1장 얘기거든. 2장은 뭐 어때요?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서 환자가 예수님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뉘어가지고 친구들이 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돌아갔고 지붕으로 올라가갖고 그 지붕에서,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이 대충 만들어 지붕을. 그 2000년 전이니까 더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흩고 흩고 예수님 앞으로 다 들것을 내렸다니까.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침상 들고 집에 가거라 이래서 고쳐주신 게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은 병 고치셨다. 이해됐으면 아멘. 예수님이 비로소 치유의 장을 여신 분이시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선포, 교육, 치유지.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을 욕을 했잖아요. 야단쳐서 너 왜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마누라를 삼니 이 새끼야. 그 헤로디아를 이제 뺏은 거. 그래서 욕 때문에 그게 앙심 품고 있다가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 근데 감옥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싫어한다기보다도 자기는 예수님에게 계속 보내야 되거든. 예수님의 첫 번째 네 제자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말 들은 것이 베드로 형제,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란 말이야, 4명. 근데 말 안 듣는 새끼들이 많어. 그때나 지금이나 말 안 듣는 새끼들이 있어요. 결국 그 감옥 근처에다가 텐트 치고 맨날 거기서 있어. 그러니까 요한이 불러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 긴 소리, 이거 머리가 나쁘니까 많이 질문하면 또 말 바꿀까 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만 물어라.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해봐 이 새끼야.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딴 사람도 오십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말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yes, 오와 no만 말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외우고 와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오실 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말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데 주님은 절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이는 성령님 한 분이야. 그 성령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가로채지 않으셔. 당신도 스스로 그렇게 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대신 그리스도라는 걸 표현하시는 방법이 나는 치료자다. 치료자는 곧 그리스도다. 왜? 지금까지 치료자가 없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3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치유자로 답하십니다. 긴데 내가 고기만 이렇게 잘라서 소개했어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디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안 쓰시니까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치유자가 곧 그리스도다. 나는 치유자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니라. 가서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주석에서는 요한이 의심이 생겨서 이렇게 물었다나, 여러분 그런 의심이 생긴 놈을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칭찬했어요.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며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최고니라. 그런데 아쉽게도 오순절 성령 이전에 죽으니까 그는 천국에서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그다음 상급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상급을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지. 그 사명도 크거니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 작다는 표현은 은혜를 받은 일이 그렇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일은 세례 요한이 받은 모든 것들과 비교되지도 않게 큰 은혜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걸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는 끝났어. 6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곧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예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령 시대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도 난해구절이라고 해갖고 주석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별 잡소리를 많이 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성령은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 때도 역사하셨고 아멘. 그런데 내주하시는 역사는 없었어요. 충만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충만의 시대였어. 오순절 때 내주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내주가 되어지는 건 언제 내주가 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영광을 받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영광을 받으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았다. 왜? 그분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서 뭐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로 가셨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는 한 번 너희 속에 계시겠고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아멘. 바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오순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선명한 해석이에요. 아멘. 2번.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 아니라 양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언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야. 그러니까 유언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을 내가 마련해서 다시 너희를 데려와서 데려가겠다는 약속의 천국 약속. 두 번째가 뭐냐?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한 일과 똑같이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양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질적으로가 아니에요. 질적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좋은 일을 해? 아니지. 그건 아니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성령의 역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신 거고 제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이미 유언에서 약속하신 거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은 겨우 3년간 하셨고 그저 걸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셨을 뿐이에요. 바울은 말 타고 배 타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로선 세계를 3번씩이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환자도 물론 많이 고치고 어느 곳을 가든지 환자를 고치잖아,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일했어.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래도 많이 한 편인데 30년, 50년이지. 그럼 그게 내가 했겠어? 나는 모르지. 왜냐면 어떤 놈이 뭘 하면 병이 낫는다, 지금 여기서 누가 났으면 그거 사기야. 내 경험으로는 성령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난 몰라. 난 그냥 위임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야. 아멘? 그냥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시면서 치료하시잖아. 우리는 모르면서 해. 그냥 그 결과만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같이 기뻐만 할 뿐이야. 아멘?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그대로야. 말씀 그대로 해서 그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걸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야, 절대로.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의 첫 번째 주님의 일은 주님을 전하는 것과 치유 역사입니다. 네, 우리가 살펴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이제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2장이야. 이 성령 받자마자 이제 방언어 그러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베드로 생애의 첫 번째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 전하는 전체를 샅샅이 연구를 할 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의 예언을 끌어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거가 반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는 병을 고친다. 아멘. 첫 번째 2장에서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만 내가 썼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본바대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안질뱅이 거지를 만났잖아. 단골 손님이야 여기. 그를 고치는 현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겨 놀라니라. 아멘. 이 안질뱅이가 난 것 때문에 낭주에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공개 재판을 열었지 않았어요? 무식한 줄 알고 고기나 잡는 어부 출신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당하잖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그 똑똑한 공부 많이 한 놈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 앞에 꼼짝도 못했다. 왜 또 하나가 있는데 병든 사람이 증인으로 딱 서 있으니까 그 알아 다 이제 그 거짓으로 더니까 오랫동안 당 거지야. 근데 나서 딱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재판을 승리로 끝을 냅니다. 병든 자를 말씀 전하자 곧바로 뒤이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이게 교회 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치유 역사는 교회의 존재 자체입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었고, 아멘. 초대교회는 교회가 뭐 하는 일이냐? 병 고치는 곳이야.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 병 고침과 귀신 추방으로만 국한된 단어입니다. 표적은 무슨 마술같이 이상스러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제자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자연적인 기적은 창조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치는 건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아멘. 자연 갖고 장난을 안 해요. 왜냐면 창조주만 하실 수 있으니까. 잔잔하라, 물론 포도주 만드시고, 이건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2절 처음부터 읽자.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아멘.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니라 다 나음을 받으니라. 교회 자체가 치유예요. 복음 자체가 치유가 들어있어. 그래서 성결교 교단은 교단 교리 4가지가 구원, 성결, 치유, 재림이야. 치유가 그네들 교단의 존재 이유야. 존재 정체성의 내용이야. 아멘. 치유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가운데서 보수교단에서 병고침 이단이라고 말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날들어 병 고친다고 시비 걸지 말고 성결교 교단에 가서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와. 교단 전체가 치유가 그네들의 교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교회 자체가 치유였다고. 아멘. 그래서 그럼 사도들만 그랬는가? 아니지. 집사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빌립이 선교사 1호야. 선교사 1호가 빌립입니다.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유대, 그 다음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제 선교사가 간 거예요. 5번. 선교에서 말씀과 치유 이적은 항상 함께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자, 빌립 집사입니다.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내용을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감기 난 건 말 안 했어. 불구자들이 낫는 것만 소개했어. 많은 중풍병자, 많은 안진뱅이가 낫다. 불구자들이 치료받았다. 아멘. 집사가 행한 일이라고.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표적이 일어나야만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어를 읽읍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앙인에게는 혁명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결코 한 시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치유의 현장이 어떤가를 봤어요. 절대로 예수님 이전에는 치유가 거의 없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내가 한 일을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과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 자체가 신유는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다.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다. 물론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병을 고치는 것이 교회다.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시대에만 있었던 반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다. 왜? 성령은 똑같으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된다.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 성령 강림절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 복이 아니겠는가? 우선 내가 복을 받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을 공유하게 된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오순절 이후의 성도이다. 그거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 아니냐. 신학자라면 그 놈들부터 혼나야 되는 거고. 왜 그것 때문에 연병들을 했을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아니잖아. 병 낫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냐고요. 시기심 때문에 치유를 버리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네들은 어떻든지 간에 그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혼나든지 간에 그건 그런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흥분되고 좋습니다. 곧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그 성령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평강교인들과 함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주님이 주신 것을 버리지 말고 누립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병이 들려서 나은 것도 치우지만은 병이 안 걸리게 되는 것도 치우라고.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늙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수술은 전부 다친 것이지 병이 아니에요. 이번에 중추신경 경추를 수술한 것도 마이크 없이 10년 이상을 소리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보니까 압박골절에 의해서 생겨진 사고이지 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그저 아프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에 안 아프다면 건강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몸을 장난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